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한나 여성교회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남성교회에도 한번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발복교회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갔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교회 집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간증 집회였습니다. 성도들은 아멘 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 간증 집회가 늘 고개가 좀 갸우뚱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던 그리스도 교리와는 이 간증의 내용이 좀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간증 집회의 대부분의 강사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매우 어려운 시련을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어려운 시련이 아니라 자기를 믿음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일종의 신앙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지금은 시련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고백으로 이제 간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간증의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이야기는 줄어들고, 그 어려운 시련을 결국에는 내 믿음으로 이겨냈다라는 나 중심의 이야기로 변질되곤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항상 결론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돈 벌고 유학 가고 학위도 따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일종의 사회적 성공담으로 간증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성도들은 아주 크게 박수치면서 아멘을 외치는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저에게 가르쳐 주시던 교리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채워져야 한다고 늘 어린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왠지 이런 간증의 내용은 이 교리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솔직히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간증 집회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 듯 어머니는 계속 저를 데리고 이 교회 간증 집회에 참석하시곤 했죠. 그래서인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자기 자랑, 집안 자랑, 돈 자랑하러 교회에 오는 분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 교회까지 와서 그런 자랑을 하는지 고백하면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긴 이렇게 목사가 되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복음서 말씀도 저에게는 퍽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설교하기도 힘들고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이방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이 평상시 제가 알고 있던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정말로 이분이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 예수님인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민족적 우월감과 함께 아주 특권의식이 가득 찬 쌀쌀한 모습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복음서 말씀의 해석 중에는 이런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이방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행동은 진짜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불쌍한 여인을 그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유대인과는 다른 죄인인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특별히 그 시대의 남성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예수님의 교훈극,
또는 자작극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에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련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아주 일부러 이 이방 여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속마음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 생각대로가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대로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침묵하셨다가 결국에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진정 속마음이 아니라 당시 제자들이 품었던 생각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 아주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생각은 이렇지 라고 예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신 거랍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아마 속으로 아니, 그럼 그렇지, 우리 스승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오신 분인데 율법에 따라 죄인인 이방인 여인이 어디 감히 우리 스승님께 저런 요청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두 번째 간절한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대답하시면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확 뒤집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즉, 너희들의 생각은 이렇지, 그러나 진정한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오히려 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처음에는 일부러 매몰차게 행동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밝히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교훈을 위한 일종의 자작극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면 어떠합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오늘 이상한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야 라고 우리의 고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끄덕여지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해석에는 한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전체 신학에는 이런 해석이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또한 믿음을 중요시했던 사도 바울의 말을 당시 잘못 이해했던 이른바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어느 정도 교회가 대항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율법과 선행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 생각에 이런 해석은 오늘 말씀만을 마태복음으로부터 따로 떼어넣어 해석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 마태복음이라는 전체 신학 안에서 보면은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해석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예수님의 이 이상한 행동을 우리가 이해해만 할까?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진심이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도움을 정말로 처음에는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점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였는가? 또한 예수님께서는 과연 유대 민족주의자이셨는가? 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과 행동을 하신 데에는 예수님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충실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처음에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 타락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함이었죠.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그 나름대로 순서와 질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 후에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라는 하나님만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아주 충실한 분이셨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골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명령하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기의 말이 이 여인에게 상처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러하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 여인의 간절함과 그녀의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해석은 대단히 대답하기 어려운 신학적 질문이 생깁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기도와 요청으로 과연 하나님의 처음 결정을 바꾸실 수 있는가라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라는 대단히 어려운 신학적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면 우리 인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정을 바꾸신 경우가 몇 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그러했고요, 출애굽기에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모세의 중보기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여인의 간구처럼 주님께 온전히 매달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어느 정도까지는 설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혀 틀릴만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점은 우리의 요청이나 기도에 그 방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 대해 주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마음을 바꾸셨다면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이 여인의 간절함보다는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의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모욕을 당할지라도 주님께 매달린 그 여인의 간절함보다는 그 간절함을 외면치 않고 불쌍히 보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의 방점을 둬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 여인의 믿음이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가 아니시라면 쉽게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간청을
결국에는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신앙 간증을 통해 밝히 드러나야 하는 점은 어려운 시련을 견디게 한 그 원천은 내 믿음, 내 자랑이 아니라 바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우리 루터교회에서는 주일 공동 예배 때마다 하는 죄의 고백과 용서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죄이든 참회하고 진정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고백보다는 하나님의 용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목회적인 면에서 한 명의 성도가 갖고 있는 죄책감과 죄의 문제를 이른바 목사들이 잡고 흔들면 내 교인이 된다는 것쯤은 저도 분명히 압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주변으로부터 참 목사님 목회 잘한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도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목회가 아니며 또한 올바른 신학도 아닙니다. 이른바 내 교인, 우리 교회의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이며 진정한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지금 그리고 영원히 성도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사랑받을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저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스러운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사랑을 이른바 나 또는 우리 가족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만 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이며 성도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20세기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교회 선교가 아니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팔복교회도 미국 루터교회가 이 한국 땅에 선교를 시작한 지 4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여 이 루터대학교에 세운 루터교 한국선교 40주년 기념교회죠. 어쩌면 우리 팔복교회는 태생부터 그 선교가 우리 교회 설립의 주된 목적이며 존재의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가장 먼저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에 항상 넘쳐나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팔복교회 성도와 이 교회가
온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함께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발복교회를 통해 이 상갈동 지역과 온 지역에 전파되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